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천지 병난에서 나를 세우는 거거든. 태모님이 내 속에 나가 있다. 그 내 속에 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천지의 첫 마음이다, 일심이다. 혈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법신, 영원한 진리의 몸뚱아리가 거기 있다. 도대체 그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몸, 진리의 몸, 영원한 진리의 순수 의식, 절대 순수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을철에 인간 시종자가 되기 위해서 피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 도방을 잘 만들어서 태을주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 병난에는 지금 백신이 나온다고 그래도 감기도 백신이 뭐 50%, 한 60% 끼거대야 70%야. 그 맞는 사람 반은 다시 감기 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지금 나와 봐야 지금 미국에서도 나는 절대로 안 맞는다는 사람 30%가 넘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 때 보면 전체 시간이 완전히 그 실험을 통해서 통과하면 10년 걸린다는 거야. 지금 전 세계에서 한 170여 개 연구소에서 나라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고 1세대, 2세대, 3세대 방식이 달라요. 상제님이 가을철은 천지 이법으로 서리빨 기운이 와서 봄, 여름에 성장을 하고 자라는 법이 끝나는 거야. 그 천지 기운이 끝나는 거야. 그러고서 이걸 정리를 하기 때문에 추살로 내리치기 때문에 선천법을 정지시키고 가을 변화법으로 종자를 거두는 수확을 하는 열매를 거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총체적인 이런 자연 속에 대재앙이 대홍수, 대화산 폭발, 쓰나미 말할 수 없는 자연의 이런 재난이 헤아릴 수 일어나거든. 여기서 사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미리 보는 공부. 그걸 미리 방비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밝은 눈, 진리의 눈을 여는 거, 이 태을주 공부다. 그래서 소병 대병이 들어오는데 죽는 건 창생이요, 사는 건 너희들 도인이다. 그래서 태을주를 잘 읽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다. 약은 곧 태을주다. 우주의 백신 태을주. 이건 가만히 앉으면은 그 백신 기운이 천지 조화로해서 내 몸에 숭숭숭숭 들어오는 거야. 그 들어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누구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귀중한 약을 종이 여기지 말고 의통을 알아두라. 이 의통법, 의통. 이 의통의 기본이 태을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태을주는 어떤 주문이냐? 바로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진리법의 열매다. 진리 열매다. 진리 열매를 직접 소리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불가에서 말하는 미륵님의 도설준 미륵님 법의 진리 열매야. 천지주와 태을주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전의 짐 안 실렸는데 나는 태을주 읽는 싸가지 하나를 본다. 다 함께 나는 태을주 읽는 싸가지 하나를 본다. 그 태을주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태을주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어떤 사람이 그래 흔히 그 태을주 읽고 가고 진짜 살아요? 훔하고 진짜 훔치해서 살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럴 수가 있어.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태을주는 5만 년 운수 탄 사람이나 읽는다. 5만 년 운수. 선천법은 끼건 뭐 2000년, 3000년 하다가 이런 세월을 맞이했잖아. 앞으로 갈수록 자꾸 텅텅 비어. 시도 되면 아주 초비상 사태가 일어나. 개벽이 오기 전에 시도가 돼버란다. 천연도가 돼버란다. 시사율이 보통 30% 최하. 많을 때는 말이야 대시도는 90%까지. 시도는 소시도, 중시도, 대시도 3단계로 온다. 지금 이 가을 예배 병난이 3단계로 온다. 그래서 앞으로 병난은 33도수로 온다. 이게 김자연 성도에게 내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을주는 이 만병을 몰아내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문이다. 그래서 무궁무궁 태을주다. 그리고 진리법을 깨닫는 궁극의 깨달음의 주문, 도통주문이기 때문에 태을주는 여의주다. 여의주는 태을주니라. 태을주는 약주문이니라. 그래서 태을주를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돼. 우리가 이제 태을주는 크게 보면 전공과 동공이 있는데
몸을 이렇게 딱 가만히 앉아서 읽는 거, 이게 전공이고, 몸을 움직이면서 율동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동공이다. 그래서 전공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전공을 채로 삼고, 그리고 동공은 잠이 올 때, 그리고 뭔가 사신과 마신 잡기운이 올 때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눈을 잠시 뜨면서 율동을 하면서 주문을 읽어. 그러다 전공으로 가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몸이 피곤하고 할 때는 앉자마자 동공을 먼저 시작해. 동공을 채로 삼아가지고 또 전공으로. 채와 용이 서로 오가는 거야. 호채호용이 돼가지고 이걸 바꾸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나 전공이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제님이 당신님 집 대돌보 위에다가 놓으신 책이 하나가 있어요. 영보구 정정지법이다. 인간 몸에는 우주에 영원하는 그 조화 삼신이, 삼청신이 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큰 보물이다. 우주 삼신의 성령이 꽉 들어차 있는 보물단지 그릇이다 말. 이게 영보국이야. 여기에서 전해주는 그 정정, 천지의 지극히 고요한 순수 의식, 마음에 딱 안정되게 하는 법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원불교회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그 양반이 1세고 그 다음에 송규 정산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바로 한 17, 18세 때 정읍 대흥님 도장에 간 거야. 그걸 받아달라고. 그래서 받아주시질 않았어. 그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제발 자네 아들을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를 가냐면 상제님의 성부 아버지 집에 가셔가지고 그 상제님의 따님이 워낙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내준 거야, 그 책을. 그래서 상제님이 가지고 계신 책을 송규 정산이 그걸 보고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소태산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원불교에서 정심요결이다, 수심정경이다. 1951년에 이제 그걸 바꿨는데, 여기 서두 문장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천지의 마음으로 딱 안정시키는 정정법이 뭐냐. 첫 문장을 한번 봐봐요. 부정정지법은 회 지광지대지 원하며 발지성 지신지 심하야 염념불망즉 정정을 가득이니. 내가 잡념이 다 떨어지고 딱 앉아서 지금 천지가 초비상 걸려서 전지구촌 창생의 병난으로 갈수록 강한 병난 개벽바람이 불어서 다 넘어간다. 하주 교역의 중심에 와 있다. 개벽이 실제 시작됐다. 인간 시종자를 주는 시간대다. 아무리 힘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앉으면은 바로 이 구절을 평소에 읽어서 정정의 법은, 이 고요할 정자인데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을 정하여 고요함을 얻는 법은 지극히 광대한 넓고도 큰 서원을 세우는 거다. 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법을 제대로 깨쳐서 내가 후천 5만 년 지상 선경낙원을 건설하는 진리 주인공에 나도 합류하리라. 그리고 발이라는 건 발동을 시킨다, 일으킨다 이거예요. 일으킬 발자거든. 지성, 지극한 정성과 지극히 믿는 마음, 지성, 지심지, 힘, 이것을 발동을 해서 염려불망, 그런 굳건한 그 결의, 그 의지를 잊지 않고 주문을 읽으면은 정정을 가득, 신법이 금방 마음에서 열리기 시작을 한다. 그래야 이제 태을주가 제대로 읽히는 거야. 태을주는 만투라 찬팅, 이제 노래를 하는 건데 우주 음악이에요. 태을주는 우주 윤력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유 생명이 우주 윤려 속에서 태어나고 우주 윤려에 실려서 매 순간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야. 우주 은하계가. 이 대우주 은하계 보면은 1조의 별이 있는 큰 은하계도 있어. 이 광대한 우주 은하계에서 우리 은하계, 우리 태양계, 여기서 지금 대우주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소리의 문제. 왜 공부는 소리를 내는 것이 근본이냐. 인도의 유명한 현자 얘기가 있어. Sound is your mind. 소리는 너의 마음이고, Silence, 침묵은 your existence, 너의 존재다. 근데 이게 궁극으로 들어가면은 소리가 생명의 근본인 존재가 되는 거고, 모든 생명 속에는 자기의 그 존재 속에서는 어떤 그 소리가 있어.
이 우주의 진리의 울림, 진리의 숨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를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이 우주 생명의 소리야. 진리의 소리야. 이 태고에 또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영원히 우주에는 한 소리가 있어. 그걸 음양법으로 율려라고 그래, 두 글자로. 근데 한 글자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우주 광명은 그건 우리 조상들의 환이다. 우주 광명 환이다. 천상 광명 환이다. 그런데 그 내용물이 뭐야? 그 속에 있는 진리의 소리가 바로 훔이다 이거야. 훔이다. 그래서 훔치가 되는 거야. 훔의 그 속에 있는 알갱이를 옴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옴은 알파요, 훔은 오메가다. 모든 우주의 진리의 실질적인 그 열매 소리, 진리의 궁극의 현상의 근원 소리는 훔인 것이다. 우리가 훔 하면은 조용할 때 아침에 산책하면서 한번 훔 하면은 이 몸에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 이 훔을 하면은 소리는 너의 마음이다. 이게 정말로 기맥힌 소리인데, 주문의 뜻을 알고 읽어야 주문의 힘이, 주문의 조화력이 확고히 쓴다. 대학교 총장 김경학 성도에게 해주신 말씀, 1시간만 잘해도 공부가 열린다. 상제님 말씀이야. 태을주 선천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그런 감성과 눈물과 감동 깨어나게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더 깊은 감동으로 완성해 주는 것이 태을주 우주음악 시대. 이제 우주음악 시대예요. 가을 개벽 병난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음악은 세속의 음악 장르를 넘어서 인생의 삶과 죽음, 슬픔, 이별, 사랑, 이런 인간의 정서를 하소연하고 정화도 해주고 맑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이런 음악을 넘는 거야. 이제 이 천상의 신성과 온 우주와 나를 하나 되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을 내 몸에 퍼주는, 그게 발동되게 해주는 진정한 진리의 노래 우주음악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제 음악의 사주에서도 그런 작곡가가 나왔어. 독일의 하인츠가 말한 대로 말이야, 이제 우주음악 시대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고 진정한 음악 예술의 길이다 이거야. 홈이라는 우주 생명, 우주 생명의 핵, 불가에 말한 법신불, 근원, 화신불, 근원, 모든 부처, 모든 인간의 생명의 근원, 인간에게 은혜를 주는 법신분들의 생명 자체도 훔이다 이거야. 모든 거에 훔이야.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진리 한 글자로 수렴 귀결하면은 불법의 진리 열매가 훔이다. 불교 사전적 정의야. 훔이다. 이와 하나 돼서 이 기운을 끌어다 쓰는 거, 온 우주에 이것을 갖다 발현하는 것이 치다. 훔치. 이걸 읽을 때는 좀 더 사무치게 진정으로 깨어난 마음으로 진리의 의식으로 이걸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푸카이 스님이 중국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도 산스크리트도 떼가지고 이 주문 읽는 유명한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도통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돌아와서 그 유학 생활 1년 만에 하고 왔는데 일본 왕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통해서 왔거든. 그래서 동사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절을 내려주셨어. 동사. 그래서 훔자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태을주 읽으면 등관환희, 훔 속에 온 우주 하나 되는 기쁨, 그다음 능만원 모든 것을 소원 성취하고 열애와 하나 되는 마음을 얻는다. 부처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 생명력. 오쿠노인 지난번에 한번 다시 갔거든요. 그 양반 사당에 보면 오른쪽 기둥에 육신증 삼매, 내 몸으로는 이 삼매 기쁨의 세계를 증득을 했고 바라는 꿈은 뭐냐? 대 기다릴 때자야 자시야생. 자비와 사랑의 화신이신 도솔천조 아버지 천주님 미륵님의 하생을 담아 이 세상에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런 이제 서원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아도레 훔냐미사파. 그래서 훔과 치와 그리고 이 주문은 어떤 마음으로 신법으로 읽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그게 네 번째 구절 함이다.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아도레 훔니 함리할 때 함. 영원히 내 마음은 이제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는 어둠 속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천지에 대한 나의 결의를 반드시 이 서원을 세워서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천주님 후천법을 받아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도를 제대로 잘 닦아서 내 천륜 가족과 주변 친족과 이웃과 온천하 인류 제대로 건져줄 수 있는 진리 도생으로 태울 줄을 읽어야 된다. 인간이 가을 개벽의 성숙이 된다는 것은 대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야. 대우주의 진리 주인공이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거기에 대한 진정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릴 수 있는 구도자의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 뭐를 해야 되냐? 이제 전공과 동공에서, 동공은 일체의 어떤 격식을 다 파괴하는 거야. 앉는 자세, 호흡법, 정신을 갖다가 가다듬 그런 게 없어. 그냥 몸을 흔들면서 서서 또는 앉아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훔치 태울 전상웅 훔니 지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전상웅 훔니 지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전상웅 훔니 지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전상웅 훔니 지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전상웅 훔니 지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이것은 노래거든. 원 인간의 언어, 음악, 노래, 모든 예술, 시, 모든 근원은 어디서 왔냐면 주문에서 온 거예요. 진리 암호 문자. 사실은 태을주는 훔 한 글자야. 근데 훔의 주인이 누구냐? 우주의 생명의 근원, 그게 음양법으로 율려야 우주를 태어나게 하고 동정하게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유는 하늘 땅도 그러고 모든 인간의 생명도 이 율려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야. 이 온 우주가 율려의 조화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내 몸속에 율려를 깨어나게 하고 부족한 이 율려를 채우는 거야. 그래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 이 율려법은 파름파량이다. 깨닫기가 가장 어려운 거야. 이건 나중에 상제님 도장에 직접 찾아가서 상제님 대학교에서 아주 늘씬하게 우주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들어라. 이걸 내가 이제 권유하고 싶고요. 동공은 말이에요. 몸을 움직인다. 왜 움직여야 되냐? 개벽 실제 상황에서는 초비상에 걸려가지고 앉아서 눈 지그시 감고서 폼 잡아가면서 수도를 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거의 시간의 95%, 100%를 동공하는 거다. 상제님이 태전에서 직접 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도공공사를 보신 거야. 이건 어디에도 안 나와. 과거에 알지도 못한 거야. 태을주법은 상제님의 도전을 내가 완성하면서 처음 내놓는 거야. 우리 태사부님하고. 상제님이 여기서 직접 위아래로 막 뛰시면서 성도들도 밤에 뛰면서 서서 이렇게 공사를 보신 거거든. 이것은 각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도공을 우리가 크게 전공과 동공을 다 도공이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동공을 지금 도공이라고 하는데요. 도공은 개벽 실제 초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 생활에서 세상 사람을 건지면서 너희들이 시신을 넘어서면서 하루에 집신을 3건씩 떨어치면서 세상 사람을 건지게 된다. 이때는 죽어서 시신이 상하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제님의 의통으로 혼을 불러서 살리는 경우도 있고, 그건 많이 못 살리는 거야. 그러나 이제 의통으로서 산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상제님 의통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태을주를 읽는 거야. 그때는 하루 24시간을 거의 잠도 안 자고 전 인류가 자는 것도 앉아서 이렇게 졸면서 병난을 극복하는 거다. 한 2, 3분 한번 들어볼까요? 도공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짧게 하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시작.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지하도래 음리 암리사파 음시 태울선사 음리 지하도래 음리 암리사파. 지금 동공을 잠시 짧게 해봤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은 대개 이제 전공을 한단 말이야. 가족들 잠들고 자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가족이 전부 가가도장이 있고 도방이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환기시키고 청수를 올리고 청수를 한두 모금 마셔가면서 전공을 하거든. 좋은 차, 구기자나 여러 차가 있으면은 페트병에다 이렇게 넣어서 따뜻한 찬물 따라 놓고서 그걸 짤깍한 몇 모금 마셔가면서 주문을 읽는 거야. 전공은 허리를 반듯하게 이렇게 피해야 돼. 엉덩이를 뒤로 약간 이렇게 내미는 듯 하면서 여기서는 결과부자 그런 건 크게 따지질 않아요. 상제님 법에서는 편하게 이렇게 앉고 그러고서 눈을 지그시 감어. 속눈은 뜨고 겉눈은 감아라. 지그시 감고서 잡념을 끊는 거야. 그러고서 주문을 읽는데 전공은 호흡법이 중요한 거야. 또 전공도 마음으로 읽는 거 주송법이 두 번째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는 거 그걸 묵송이라 그래. 잠잠할무. 이것도 호흡이 중요해. 그러나 소리를 훔치 이렇게 큰 소리로 독송할 때는 호흡법이라는 그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전공에서는 이 호흡하는 거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한 1, 2분 한번 연습을 해봐. 내쉬면서 태글줄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해. 속도를 운전하는 것 같아. 좀 빠르게 부드러운 호흡, 뒤로는 좀 강한 호흡, 때로는 부드러운 거 강한 호흡, 그걸 무화라고 그러는데 조절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조절을 하면서 균형을 맞춘다. 잡념을 가지면은 호흡 균형이 깨져. 속도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하는 거야. 자, 지그시 눈을 감고 시작. 가만히 앉아서 새벽에 맑을 때 어둠 속에서 딱 정조하고 좀 품격 있게 결의를 해서 정심을 가지고 하면은 주문 기운이 뭉치면서 보통 자기가 이제 그동안 닦은 건기가 있잖아요. 그게 열리면서 순수 의식에 그 스크린이 열린단 말이야. 그 이제 우리 도생들도 뭐 그걸 본 사람들, 받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본래 이제 그 속에서
이 태을주라는 것은 신교를 받는 신도를 통하는 주문이다. 혼백을 안정되게 하고 성령을 우주의 성령을 통하는 주문이다. 별의별 이제 말씀이 다 해서 이 태을주는 천지의 수기를 또 천지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다 붙여놨다. 그래서 태을주가 바로 약이다. 태을주를 읽어야 산다. 입에서 넘쳐나도록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 입에서 넘쳐나도록 태을주를 읽어야 된다. 태을주 본가 그 동네를 가보면은 내가 지금 한 20년 이상 답사를 하니까 며칠 전에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과거에 보면은 태을주를 제대로 안 읽는 사람, 적당히 읽는 사람, 심심풀이 또는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들 다 죽었어. 시도 때 그렇게 다 죽었다고 그래. 그래서 태을주를 읽는다고 다 사는 게 아니다. 증산도 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상제님의 이 후천법, 진법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 24시간 내 몸에서 이렇게 태을주 항상 이렇게 우러져 나오도록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미래의학에서는 빛과 소리로 치유를 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공명을 만들어. 태을주 소리를 온몸에 세포에서도 이걸 기억해. 훔치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 치야 도래 훔니 함니 사파 이렇게 울려 퍼지면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 산책하면서 계곡을 따라서 걸으면서 야유에 나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태을주를 이렇게 읽으면은 이걸 허공에다 그냥 뿌리지를 말고 마음속에 내 오장육부 세포에다 이 소리를 기억을 시켜준다. 또 태을주 읽으면 빛이 열리거든. 우주의 이 천상의 광명이 열린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태을주 빛을 쏘이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대사 뭐 염증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몸이 약하고 기진맥진하고 일하면서 너무 탈진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병만 사신 마신이 댕기는 거. 그래서 60세 넘어서 지금 이런 병난에서 코비 같은 것도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70, 80이지만 40대와 같다. 나는 20, 30대와 같다. 이런 몸의 건강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몸의 그런 면역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에서는 지금 이제 금토수로 들어간다. 가을에 오직 사는 길은 여름에 불기운에서 중앙에 원래 우주의 조화 중심 토자리. 그렇게 해서 화생토, 우리의 생명, 나의 생각,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가 이 토의 진리의 길을 향해서 진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이 가을의 생명, 금기운을 창조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 이걸 금토수라고 한다. 상제님이 도전 5편 303장을 나중에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왜 군산 바다를 직접 성도들을 다 데리고 바다를 땅처럼 걸어서 장암에서 지금의 장항에서 금토수를 보셨냐. 개벽 실제 상황이야. 상제님께서 군산 바닷가에 이르시어 내성을 옆구리에 끼시고 바다 위를 걸어 서천 장암으로 건너가시거늘 수부님과 성도들은 일렬로 상제님의 발자국을 밟으며 뒤를 따르니라. 상제님께서 장암에 이르시어 금도수를 보시니라. 금도수를 보신 다음 상제님께서 담뱃대에 불을 붙여 면모금을 빨아 푸 하고 연기를 내뿜으신 뒤에 공우에게 물으시기를 이 연기가 무엇과 같으냐 하시거늘 산불이 난 것 같습니다 하고 아뢰니라. 상제님께서 이번에는 불씨가 담긴 담뱃대로 허공을 후려치시니 담배 불똥이 흩어지거늘 성도들에게 대통을 가리키시며 이것은 무엇 같으냐 하고 물으시니라. 이에 누구는 수박덩이 같다 하고 또 누구는 포탄 같다 하거늘 상제님께서 담뱃대를 잿더리에 탕탕 털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파탄이 나가는 연기다 하시고 노래하듯 말씀하시기를 파탄이 나간다 파탄이 나간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파방도수다. 이 금도수는 깨뜨릴 파자. 여름의 선천법을 깨뜨려서
하늘 땅 인간 역사 문화 제도 묵은 기후 이걸 총체적으로 무너뜨려서 깨뜨릴 바자 파괴한 파자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바이러스들이 병난개벽에서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해방을 시키는 거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인류를 그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병난 개벽에 대한 과거 60년대부터 나오는 좀비 영화 시리즈라든지 병난 시리즈, 우리나라 감기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데 도회지 이런 데가 다 통통 벼버리고 그 예배당 뭐 이런 곳은 시체로 꽉 들어찼더라. 그런 거센 지구촌에 추살 병난의 태풍이 불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와서 끊임없이 배워요. 학교를 몇 개씩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를 따고. 그런데 학생이라고 하지 마라. 바로 죽은 놈을 학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신우를 써붙일 때 그러잖아. 제삿날 학생이라 부르지 마라 말이야. 죽은 놈이 학생이다. 그래서 지금 학교 제도 학문 이런 것이 정신문화가 완전히 빵점 수행을 안 시켜. 메디테이션 문화가 없는데 미국에 지금 메디테이션 생활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어린이 초등학교까지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9,000년 역사 문화 최종 결론으로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우리들 9,000년 깨달음의 문화의 동방신교 정통 수행법, 이것이 바로 태을주다. 태을주법을 가지고 상제님 말씀이, 태모님 말씀이 학생이라고 하지 마, 도생이라고 해라. 너희들은 도생이라고 해라. 그래, 학생이라고 보면 천지에 죽는 기운이 붙는 거야. 학교 지금 다 문 닫잖아. 2.5에서 3점만 넘어가도 말이야. 그거보다 더 강력한 사건이 온다 이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병난기에 살아남는 실행 과제, 강한 몸, 면역력을 높이기. 안혜성 성도의 본가 얘기를 했는데 태을주를 읽는다고 다 사는 게 아니다. 정산도 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상제님의 진법대로 도전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을 첫째 아침 생활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저녁에 늦게 자면은 심장이라는 것은 이게 이꾀로 표현되는데 신장은 감꾀고 여기에 있는 진액이 자꾸 고갈되는 거야. 그걸 잠을 2시, 3시, 4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서 독서를 하면서 또는 밤에 딴 작업을 하면서 하면은 심장 안에 있는 음정이 정수가 진액이 자꾸 고갈되는 걸 자기 스스로가 느껴. 그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옥죄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언제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수행을 다 함께 즐거운 마음을 하고 STV를 열심히 보시고 앞으로 팔관법 진리 공부를 누구도 이렇게 하는데 상제님 진리 맥 잡는 공부는 여기밖에 가르치는 데가 없어. 진리 맥이 서진 데도 상제님의 종갓집 여기밖에 없고 해서 상제관과 수부관 아버지 어머니 이 법을 배워야 되고 우주관과 신관 이게 사관법으로는 제2법이고 인간이란 뭐냐? 궁극의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아버지 천지를 뜯어 고치는 천지 공사 우리가 이 공사 공부를 해야 되거든. 천지 이법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는 남북 통일은 후천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병난 때는 어떻게 해야 꼭 살아남냐? 그래서 이 팔관법을 상생방송을 통해서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꾸 들으시고요. 이번에는 상제님 말씀이야. 그냥 모르면 죽고 알고 실천하면 누구도 다 살아. 지천하지 세자 아는 자 천하대설을 아는 자는 유천하지 생김 사는 기운이 붙는다. 암천하지 세 천하대세 어두운 자 관심 없는 자 나 먹고 사는 거 내 중심대로 살고 이런 사람은 유천하지 사기 죽는 기운밖에 없다. 부의 시대는 가고 행의 시대가 왔다. 상제님이 이렇게 천지공사로 후천성경 문턱까지 왔는데 앞으로 여기다 총체적으로 송두리째 무너지는 때가 온다. 부의 시대는 가고 행의 시대가 왔다. 오직 이때는 행동 개시를 해야 돼. 누구도 행동 개시를 해야 돼. 사는 유일한 천지법, 후천법, 가을 천지에 내 생명과 몸과 마음, 인생을 이렇게 추수하고 성숙을 하는 상제님의 진리 공부, 도전 공부를 해야 된다. 무조건 선천 문화를 넘어서야 된다. 마지막 다 함께 이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제님이 이 말씀 한번 비춰볼까요? 마지막 이시 다 함께 시작. 사지 당왕 제여 천지요 필부 제여이니라. 연이나 무인이면 무천지고로 천지생이 나야 용인하나니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사지당황은 이 사지당황이 제어 천지다. 사지당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래서 재벌도 됐어. 이 세계 반쪽을 살 수 있는 재산도 있어. 그런 권력도 있어. 그것은 근본은 천지에 있는 거다. 천지에서 기운을 내려줘서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런 운수를 탔다. 필부제어인 사람에게 반드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 사람 노력에 의해서 있는 거지만은 근본은 천지다. 연이나 무인이면 사람이 없으면은 무천지고 천지도 빈 껍데기야. 의미가 없는 거야. 천지생이나 용인하는 천지에서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우리를 낳아서 용인 쓴다 이거야.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떤 나라에서 누구로 태어나서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살다 가는 게 아니야. 천지생이나 용인 하나님. 모든 인간은 천지에서 쓰기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다. 용인. 그래서 이 인생으로 사람으로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 천지에서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 한 번 크게 쓰려고 하는 이때 불참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참여를 못하면은 하가왈 인생 어찌 너를 인생이라고 할 수 있냐? 어찌 네가 인간이냐? 너도 인간이냐?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축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참여다. 그런 겸허한 상제님의 진실한 도생이 돼가지고 앞으로 상제님 금강산 모실지자 공사 있죠. 상제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그 양피 잡아서 상제님이 직접 엄지에 피를 찍어서 모실실자를 내벽에다 12,000자 붙이고 거기다 붙이시잖아. 그래서 상제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참되게 모시는 도통을 받는 12,000명 도군자가 나온다. 도통군자 12,000명의 영광의 자리 중심에 설 것을 다 함께 우리가 서원하면서 오늘 매듭을 짓고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앞으로 좀 더 체계 있게 집중해서 도전도 적극적으로 구해서 보시고 그리고 도장을 찾아가야 상제님 말씀대로 도장을 널리 세워라. 지역단원. 그러니까 개벽 실제 상황은 도장의 의통을 전수해 주는 사령탑이야. 중심 본부기 때문에 도장을 벗어나서 어떻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상제님이 도법이 개벽 실제 상황에서 모든 현상 법이 다 무너져서 모든 천하의 의술은 무용지물이다. 병난이 돌 때는 병원을 먼저 침범한다. 이 세상 의사들이 다 넘어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넘어가서 텅텅 비는데 어떡할 거예요? 절정의 상황, 진멸의 경계에서 너희들이 서신사명 깃대를 들고 나가면은 아, 저분들이 바로 그 도인들이구나. 그래서 너희들을 맞이한다. 그건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세계 유엔 본부가 국가가 다 무너지는 그런 경계에서 유엔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후천 수도 태전으로. 그건 상제님 법이 여기서 거의 21일 동안 공사를 보셨으니까 그때 부르신 노래가 뭐냐면 활개 남조소녀 청풍명원의 금산사다. 전라도 금산사가 앞으로는 충청도 금산사로 바뀌어 충청도에 그런 금산사가 생겨. 충청도의 금산사를 세우는 도생들이 나오고 또 선천문화에 인연 있는 인물들이 아 지금은 무조건 선천법을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극복하는 거구나. 모든 성자들의 꿈이 진리명령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천주 도솔들은 천주님 미륵불법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염원하고 학수고대하고 눈물과 그 오랜 세월 속에서 그분들이 기도했던 오직 단 하나의 진리의 최종 결론이다. 거듭 오늘 모든 도생님들 처음 들으신 분들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고 축원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움츠린 어깨를 펴고 크게 숨을 들이쉰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 앞에 서 있다는 말씀이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병란 개벽이 참 진짜로 오나, 이제 진짜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증산상제님께서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는 말씀처럼 참 이 개벽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병란개벽 북콘서트와 병란개벽 그리고 태을주에 대해서 제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무도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고 답답했는데요. 상생방송을 시청하고 나서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 지금은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다. 라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울주를 읽으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태울주를 전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모임이나 학교, 회사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게 될 질병 대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상생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중에서 가가도장을 세워야 한다. 내 집이 진리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도 공청수를 올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가가도장을 이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운 지역도장이 유통집행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도장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곧 끝나길 바랬던 코로나19가 끝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된다면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병난을 극복하는 진짜 해결책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병난 개콘을 시청하면서 인류가 가을 개벽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고요. 나의 생활, 생각, 건강,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가을의 정신인 원시 반분에 부합되도록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새벽에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것을 참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 그 상제님이 대한민국을 100년 전에 다녀갔다는 놀라운 소식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역사 교과서에 동학이라는 것을 잠깐 저희가 배웠는데요. 시청주 선언이 너무나도 왜곡이 되어서 그것을 여지껏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2단계, 2.5단계 등으로 격상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코로나도 이런데 또 다른 전염병, 또 천연두, 그리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이 온다는 무서운 현실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하고 두려웠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의통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고요. 모든 병을 극복하게 해주는 태울주를 물론 나도 열심히 읽지만 내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이 귀한 태울주를 같이 읽자고 하고 이 좋은 일에 동참하자고 알려야 하겠고요. 오늘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